안녕하세요, 충정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 스토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플룻이라는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희원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줄리어드에서 플룻 전공으로 재학 중인 이희원 플루티스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봉헌송 특송을 연주하는 것을 몇 번 보면서 악기의 선율도 그렇지만 좀 은혜가 충만함으로 연주하시는 그런 자태가 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남다름이 있는 분들은 혹시 좀 어린 시절부터 연주를 전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플룻 전공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플룻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학년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취미용 플룻으로 찾아서 정말 장난감처럼 만지고 놀다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플룻 자체가 어쨌든 내가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께 학원 보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플룻을 갖고 놀면서 좀 친해지면서 플룻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아버지도 플룻을 좀 잘 연주하시나요? 예, 아버지는 그렇게 플룻을 잘 연주하지는 않으셨고요. 네. 인테리어용으로? 그죠? 네, 되게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네, 그렇구나. 되게 좀 약간 특별한, 그쵸? 시작이네요. 그죠? 예. 그럼 취미반으로 시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공자가 되기까지 또 굉장한 그런 뭐 노력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 플룻을 또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플룻을 악기를 배우게 된 거 빼고는 정말 다른 초등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되게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자랐는데 5학년 때 가족이 호주로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민을 목적으로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호주로요? 5학년 때?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갔으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뭐 외로움이나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낯선 곳이니까 이제 학교 뭐 친구들 이런 부분에서 혹시 힘들거나 좀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웠다거나 이런 순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족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그런 슬픈 감정은 덜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언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친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정말 소통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게 없었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번역하고 이런 거. 진짜 힘드셨겠다. 그죠. 그런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좀 더 말을 걸어야 했고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노력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좀 적극적인 성향이신가 봐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수다가 많고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듣기로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모태신앙이셨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운 순간이라던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러면 내가 힘들거나 좀 위로가 필요할 때 특별하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라 하면 그때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골랐던 건 아닌데 한 구절이 떠오르는 게 있네요.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하게 됐던 계기는 사실 카톡 프로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해놓는 걸 보면서 나도 크리스천인데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미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게 어린 시절에요?
뭔가 애통 이런 단어는 약간 어린 시절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때부터 되게 좀 성숙하셨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또 물론 입시 때도 네. 있었고 네. 제가 호주를 들어가면서 네. 정말 외로웠던 그런 기억도 되게 좀 강렬하게 남아서인지 네. 되게 애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구나. 네,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더 와닿게 된 계기가 네. 이제 나중에 입시를 겪으면서 네. 조금 이 애통이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애통이 있다는 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묵상을 해봤던 말씀인 것 같아요. 역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한 영혼을 또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지금은 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줄리어드 음대를 재학 중이라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학교를 또 목표로 공부나 뭐 이런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호주에 있었을 때 비자 문제로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게 됐을 때 전 사실 되게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되게 믿음을 요구했던 상황 같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공부를 이쪽으로 품고 한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호주를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한국을 와야 됐고 근데 한국에 와서 어떤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 학교를 목표로 짧은 순간 정하신 거예요? 그 호주에 있으면서도 네. 사실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악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렇다 할 커리어적인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저가 가진 거라고는 정말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믿음밖에 없었고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한국에 비자 문제로 급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어떤 이런 믿음이나 확신은 또 이제 한 구석에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될까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길조차를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쌤과 만나면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쨌든 이제 그런 또 훌륭한 학교를 또 고민하는 시점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레슨을 몇 번 받아보자라는 이제 어머니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레슨을 몇 번 받아보다가 마지막에 좀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쌤한테 한번 가서 레슨을 받아보자 하셨는데 정말 받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쌤이 정말 나를 이끌어줄 쌤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쌤과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또 주셨고 또 그거를 통해서 줄리어드라는 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늘 일하신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비록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또 그 안에서는 아무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학교를 또 목표가 되고 그랬을 때 당시에 굉장히 불안하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좀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학을 했던 그 학교가 중앙예담학교라는 학교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교인데 사실 이 학교가 되게 저한테 주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연습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녹음할 수 있는 환경 저한테 되게 이런 과제들도 조금 미루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고 저한테 임팩트가 컸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연습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갖고 나온다면, 진심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이 이제 앞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학교에서 새벽 예배로 먼저 어쨌든 그 하루를 시작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수험생이다 보면은 그런 수험생 못지않게 보통 부모님들도 엄청 힘드시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많지만 긴장도 되고 또 막 격려도 해야 되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더 잘 챙겨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이렇게 잘 되어서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정말 부모님이 제가 수험생일 때, 입시생일 때 정말 서포트 잘 너무 해주셨고 정성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 저에게 되게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학교를 지원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인도하심도 있었고 정말 감사했죠. 그럼 모태신앙이시면 이제 부모님들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화내거나 막 야단치거나 막 이런 거는 잘 없으셨나요? 네. 제가 입시 생활을 할 때는 저는 사실 되게 계획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연습을 바라볼 때는 되게 강박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과 따라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좀 더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도 그렇게 화내기보다는 격려해 주셨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냥 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행복 스토리가 영상 편지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지금 뭐 딱히 준비해 온 건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입시 때부터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약간 어릴 때부터도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고 다른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주려고 되게 많은 생각과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저지만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 약간 이거 평생 남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감동을 파괴하지 마시고 이제 하트 한번 머리 위로나 약간 이런 거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런 2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되게 기특하다 생각하시고 또 감동도 되실 거고 아마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자녀가 이렇게 알아준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두가 다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줄리어드 음대를 지금 재학 중이시잖아요. 그럼 줄리어드가 어디 나라에 있는 건가요? 줄리어드는 미국 맨하탄 뉴욕에 위치한 음악 학교고요. 세계에서 최고라고 칭송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뉴욕에 있군요. 그럼 줄리어드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건데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셨을 텐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셨죠? 그때 오디션에 지원했던 사람 총 인원이 아마 5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500명이었습니다. 몇 명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2차 이제 파이널까지 거쳐서 500명이었던 지원자들이 이제 2명으로 추려지는. 와. 근데 그 2명 중에 1명으로 살아남으신 거네요? 그죠? 예.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형제님께 줄리어드란?
저에게 줄려들한 숙제이고자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었던 이유는 네. 정말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세계적인 연주자들 그리고 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정말 동기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원래 같으면 보지 못하는 그런 지휘자들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같이 일하면서 네. 음악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게 제 힘으로 오지 않았던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네. 그 길을 걸어왔던 거니까 네. 또 그런 선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숙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네. 또 똑같이 생각을 해서 저가 잘해서 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듦이 있더라도 네. 주님을 꼭 의지해라. 네. 이 줄리어드라는 그런 이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을 꼭 의지해라.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네요. 진짜 멋지네요. 숙제이자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제 요즘 또 최고 많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제가 지나온 자리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대학원 진학 그리고 국제 콩쿨 앞으로도 있을 오디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과 또 가족분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정말 수많은 분들이 우리 희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이제 그럼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벌써 학교 생활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났고 졸업을 이제 하시면 혹시 향후에 어떤 난 계획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향후에 가진 계획은 네. 사실 오케스트라를 가장 들어가고 싶어요. 네. 예, 오케스트라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 리더로서 뭔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주님의 연주자로서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와, 크리스탄 연주자 너무 멋지신데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나 뭐 바램들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실 텐데 아마 저도 생각날 때마다 이제 희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충정 가족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증하는 희원 형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고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스러움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22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솔직히 애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애기인데 이렇게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그 삶 전체에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늘 마음에 확신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찬양을 또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거나 이전에 들었던 찬양들도 들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노래로 하는데 악기를 하시니까 플룻으로 연주를 항상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오늘 혹시 저희 충정 가족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준비된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 행복 스토리를 준비를 한번 해보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네. 평소에도 되게 많이 듣는 찬양이고 평소 들을 때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할 일 하고 그랬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멜로디가 좋아서 다시 한번 듣게 됐던 찬양이었는데 또 우연히 또 가사를 보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 인생에 지금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또 앞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찬양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진짜. 가까이서 소리 들으니까 그 울림이 더 굉장히 이게 상당하네요, 되게. 그쵸? 다르죠. 예, 뭔가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옆에서 들으니까. 와, 진짜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또 행복 스토리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예, 처음에 초대받아서 좀 긴장도 됐었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되게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지나오신 삶을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막 나열하기는 사실 부족한 시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원 청년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이 사랑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저 역시도 깨닫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또 남다른 그런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늘 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다시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충정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죠? 우리보다 늘 앞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늘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행복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